경제력이 있는 성인 70명 정도가 매주일 헌금을 하고 11조를 내야 교회 건물 렌트비를 내고 또 목사님에 대한 사례비를 기본적으로 챙겨드릴 수 있는 그 헌금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인교회 70명이 안 되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미자립교회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교인 70명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데는 다 이런 경제적인 이유가 깔려 있습니다. 헌금이 안 들어오면 교회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은 어렵게 되잖아요. 그럼 교회 문 닫게 된다고요. 미자립교회만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것은 아니죠. 큰 교회도 돈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일수록 그 큰 덩어리를 굴리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의 또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자립교회는 미자립교회 나름대로의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큰 교회는 또 큰 교회 나름대로의 그 헌금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는 그 목사 입장에서는 헌금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돈 내라 그러면은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면 좀 속되게 보이잖아요. 이제 이거를 종교적으로 좀 포장을 해야 되죠. 성경 말씀 속에서 헌금에 관련한 그 말씀, 그 내용들을 뽑아내서 헌금과 복, 또 헌금과 영생, 헌금과 구원열차, 이런 식으로 이제 잘 포장을 해서 이제 헌금을 내도록 교인들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교인들도 교회에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그냥 피 같은 돈을 내는 수는 없고 해서 교인들이 이제 헌금을 낼 때도 보면은 천국 안심보험에 드는 셈 치고 헌금을 하는 그런 그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죠. 이 교회에다가 돈을 내는 걸 우리는 헌금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은 아주 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헌금에는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구약에서 헌금은 헌물, 즉 희생 제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흠없고 점없고 티 없는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올 것을 말씀하셨죠. 예배 장소가 너무 멀고 행로가 험난하면은 그 제물을 직접 가져오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걸 돈으로 가지고 와서 예배 장소에서 준비해 놓은 제물과 그 돈을 맞박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나러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마. 이렇게 단단히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여기 공수라고 하는 것은 빈손이라는 말이에요.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돈 가지고 와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뭐 이렇게 돈이 궁해서 돈 가져와, 돈 가져 하겠어요? 그 돈 가지고 뭘 하시겠다고 돈 가져와, 빈손으로 오지 마라고 말씀을 하셨겠느냐고요. 그러한 뜻에서 빈손으로 오지 마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오지 마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서 얘기했듯이 헌금, 헌물은 다 희생 제물이에요. 그 희생 제물 꼭 챙겨가지고 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희생 제물을 꼭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사람은요, 하나님 그 어린 양의 그 희생, 그 대속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라고 하는 것은 그 희생제물을 그저 그 피냄새가 좋아서 갖고 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반복적인 희생제물을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을 희생제물을 드림으로써 확인하라고 빈손으로 오지 마, 희생제물 갖고 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의 그 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왔느냐, 그 사람이 지금 걸치고 나온 것이 명품이냐,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올바르고 성품이 귀감이 되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그 사람의 학벌은 뭐냐, 이런 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는 유일한 예배의 기준은 뭐냐면요, 어린 양의 피, 그 희생 제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하는 진정한 이 의미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희생 제물, 대속물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주시기 전에 창세기에서 이미 분명하게 교훈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어린 양을 잡아 가죽옷을 선물해 주신 그 사건이죠. 가인과 아벨에서 우린 그것을 도드라지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가인도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제물을 가지고 왔지만 가인이 1년 동안 땀 흘려 수고한 자신의 수확물,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그 제물과 예배를 받으셨던가요? 거절하셨죠.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어린 양의 만물, 그 첫 새끼의 희생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죠. 자, 이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은 사람의 돈이 아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물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헌금은 뭡니까? 돈 내는 겁니까? 아니에요. 헌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 그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헌금의 수혜자이지 우리가 헌금을 내는 자는 아니에요. 내가 집 팔아서 목돈을 헌금하고 적금 깨가지고 헌금을 한다 하더라도
그 헌금에 앞서 말한 헌금의 진정한 의미, 그 정신이 녹아있지 않고 그것이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헌금이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금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헌금했다가 졸지에 한날 장사를 치른 부부가 기록되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해서 죽은 게 아니고 집 팔아서 헌금을 하고 부부가 한날 장사를 치르게 됐다 이 말이에요. 헌금하고 죽은 부부. 들어봤습니까? 자, 이 헌금, 헌물, 희생, 제물이요. 신약으로 오면 이게 연보라는 단어로 대체가 되고 교체가 되는 걸 보게 되죠.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 연보의 뜻이 이런 의미로서 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보물창고, 또 징수, 수집, 아름다운 말, 찬미, 봉헌 이런 말들이 연보라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추적해 가다 보면 이것도 구약의 희생 제물과 마찬가지로 어떤 물질을 말하거나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말씀이 연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아다시피 율법과 대비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칭한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 희생을 말한다면 연보도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보물창고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연보에. 그 보물창고에는 뭐만 드릴 수 있냐면요. 은혜의 말씀만 드릴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보물창고에는 인간의 땀이나 행위나 노력이나 또 인간의 수고에 의해서 결과된 돈이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스펙은 이 보물창고에는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보물창고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기준 하나가 있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뭐 이렇게 연보를 한다고 뭐 잠자리채 비슷한 거를 막 돌리면서 징수하든 수집을 하든 아니면 교회 예배당 뒷자리에 우리처럼 이렇게 헌금함 혹은 뭐 연복궤라고 해서 두든 거기에다가 돈만 덜렁 넣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또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천국 안심보험에 드는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다가 돈을 넣거나 또는 돈 놓고 돈 먹기식으로 내가 얼마를 헌금하면 30배, 60배, 100배로 뻥튀기해서 하나님이 돌려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연보를 한다거나 생색내기식으로 연보하는 거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색내기식 연보를 잘했죠. 이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와서 기도도 오래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시간에 연복교에다가 연보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거의 뭐 이 동전이 많이 사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비싼 돈이고 금액이 많을수록 연복궤에 떨어지는 소리가 둔탁하고 크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연복궤에다가 연보를 하는 순간 두두두두두두둑 하고 막 쏟아지겠죠.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야, 정말 대단한 분들이구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헌금을 하나. 근데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연복궤에서 이렇게 헌금하는 걸 지켜본 장면이 나오죠. 과부 하나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연복궤에 넣는데 얼마 넣냐면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천 원 넣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자들을 칭찬하신 게 아니고 한 2불 정도 한 그 과부를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색내기식 연보를 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큰 부자들, 그들 보고 그 외식하는 거라고, 남이 눈 의식하면서 체면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봐줘라고 하는 식으로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일침을 놓으셨던 거죠. 또 우리가 헌금하면서 연복궤에 연보하면서 나는 신앙인으로서 할 도리 했어 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심사로 연보를 할 경우에는요, 그거는 아무리 많은 돈을 헌금하고 큰 액수를 헌금한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연보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거듭 강조하듯이 말하지만 연보는 은혜의 말씀이 연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보의 수혜자지 우리가 연보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연보를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연보할 때 무슨 고백을 담아야 할까요?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아야 되겠죠. 주 예수의 은혜로 대속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 대속이 나의 생존보다 귀한 생명과 잇대어 살아가는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연보를 해야 그것이 연보의 정신에 맞는 연보다운 연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연보에 대한 중요한 이제 그 내용 한 가지를 제가 하나 더 추가하려고 그래요. 그건 뭐냐 하면은 주 예수의 은혜로 대속을 얻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너무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을 물질로 돕는 것도 연보에 해당한다고 보여져요. 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연보가 되느냐 하면은 같은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한 형제요 자매라는 말이거든요. 하늘나라의 한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머리로 삼은 지체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지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지체가 이 사람의 짐을 잠시 동안 짊어지고 함께 그 짐을 나누어 갖는 것은 지체로서 합당한 자세겠죠. 그런 의미에서 동일한 말을 하고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있는 자의 곤경을 보고 다른 지체가 그 지체를 돕는 것은 연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 예가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기근으로 곤경에 빠져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에서 연보를 모아 그 기부한 돈을, 모금한 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한 예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잘 짚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연보는 액수가 정해진 게 아니었고요.
또 매달 정기적으로 바쳤던 것이 아니죠. 교인들이 각자 형편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낸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 유대교에서 출교당했죠. 왜 출교당했느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는 그 신앙 때문에 유대교에서 쫓아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을 얻을 수 없었고요. 먹고 사는 길도 막막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됐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십시일반 서로 돕는 그런 그 연보의 그 모습들이, 흔적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혹은 성경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곤경과 궁핍에 처해 있을 때 다른 지체가 그 사람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돕고 지원하는 것 또한 연보의 개념에 포함된 것이라고 저는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연보는요, 반대급부를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구를 돕겠다, 연보하겠다 그러면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흘려 보내는 거지. 이자는 안 받지만 나중에 형편이 풀리면 원금은 돌려주세요. 라든지 나중에 잘 되면 은혜 갚으세요. 이런 식의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그건 지체의식으로서의 연보, 다운 연보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꼭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교회에서 그렇다고 개모임을 하거나 돈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한국의 강남에 있는 큰 교회, 부자교회에서 500억 사기당한 기사가 났어요. 교회에 와서 처음에는 아주 근사하게 신뢰를 쌓고 신용을 얻어가지고 교인들 마음을 싹 도둑질한 다음에 나중에 교인들한테 돈 모아서 내가 크게 부풀려 줄게요 해서 돈 뜯어가지고 튄 게 500억이랍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교회에서 개를 하거나 돈놀이 하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 잃고요, 돈 잃고 신앙일까지 잃습니다. 이제 헌금하고 연보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대본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목사님, 헌금과 연보를 그렇게 설교하면 누가 돈을 내겠어요? 내던 사람도 안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운영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사례비, 목사님 뭘 먹고 살려고 그러세요? 라고 이제 당연히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답은 간단합니다. 교회에 돈이 없어서 운영이 어렵잖아요. 그럼 교회 문을 닫으면 됩니다. 아주 심플하죠? 질문을 할 테니까 속으로 답변을 해보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 성도를 위해서 목사가 필요합니까? 목사의 자존심과 생계를 위해서 성도가 필요합니까? 질문 다시 바꿔서 할게요. 양을 위해서 목자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양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성경 읽어보면 목사는 목부입니다. 양치는 자예요. 양을 돌보는 심부름꾼이죠. 주님의 양을 맡아서 돌보는 목부, 양치기가 목사의 임무예요. 그래서 이 목사는 양떼를
목초지로 인도할 책무가 있는 것이고, 양떼는 목자가 인도한 그 목초지에서 그 생명의 꼴을 풍성히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양치기가 굶어서 빌빌거리고 골골거리고 힘이 없어서 양을 돌보지 못하게 되면, 양을 제대로 목초지로 인도하지 못하면 그때는 또 상황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양치기가 굶지 않도록, 양을 잘 돌보기 위해서 굶지 않도록 배를 채워주는 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성경에 그 말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봐야 하는 것은 뭐냐면, 목사가 뭐 대단하거나 목사를 보고 돕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먹어야 할 그 양식을 때를 따라 잘 공급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목자를 돕는 거지. 만약에 그 목자가 양이 먹어서는 안 되는 목초지로 인도하면 그 목자에게 삭슬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양이 그 꼴을 마땅히 먹어야 할 그 꼴을 먹이고 그 꼴로 인도하는 그 목자에게는 삭슬 줘서 제대로 그 양식을 때를 따라 공급하도록 도와야 하지만, 양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꼴을 주는 목자라면 주는 것도 뺏고 내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에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강대상에서 전하는 저 목사, 저 양치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양인 우리들이 먹어서 생명을 얻는 생명의 꼴이냐, 아니면 먹고 사망에 이르는 독약이냐, 독이냐, 그걸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목사가 생명의 양식인 은혜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말을 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지자랑 늘어놓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런 거를 은연중에 전파하고, 혹은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무탈한 삶을 삽니다. 헌금하시면 30배, 60배, 100배로 주님이 뻥튀기 해주십니다. 그런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껍데기, 그런 거를 양식이라고 제공하고 있느냐를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삭슬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먹어서는 안 되는 걸 계속 주는데 거기다 또 돈까지 줘. 하나 더 제가 추가하자면, 이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지만 좀 실제적인 얘기라고 할까요? 이 얘기를 하나 좀 보충을 하고 싶어요. 교회를 운영하고 유지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건물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또 뭐 건물만 사용을 하나요? 전기도 쓰게 되고, 물도 쓰게 되고, 커피도 마시게 되고, 이러저런 비용들이 발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유지하고 운영하려면 이 비용을 처리를 하고 충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회비라는 것은 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숍에 가더라도 커피를 공짜로 먹는 건 아니잖아요. 커피에 담겨져 있는 그 원액, 또 수고한 수고비, 또 커피를 만들면서 발생하는 그 비용을 내가 주고 커피를 마시잖아요. 또 우리가 어느 강연이나 어떤 집회를 가더라도, 특강을 가더라도 회비를 내고 참석을 하잖아요. 그래야 교재도 나오고 또 점심 식사도 내가 무료로 또 제공받게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소속이 되면 회비를 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의 조직, 교회의 모임에서 회비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회비가 무슨 정액제거나 또는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거나 또는 매주일 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회비는 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좀 많이 내고 형편이 또 썩 좋지 않은 사람은 못 낼 수도 있고 또 적게 낼 수도 있다.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던지는 일종의 팁이죠. 여러분이 헌금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신앙 고백을 거기에 담으세요. 주님, 저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세요. 연보를 하고 싶으세요? 주님, 저는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저에게 생명의 꿀입니다. 저에게 이게 생명입니다. 이거를 값없이 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헌금다운 헌금이 되고 연보다운 연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거나 체면 때문에 하는 연보, 헌금은 오히려 연보의 정신과 의미를 훼손시키고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행위가 되는 거죠. 살펴보았듯이요. 돈 있는 사람은 누구나 헌금을 할 수 있고 연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헌금과 연보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 그 대속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발견한 자만이 가능한 것이 헌금이고 연보라는 겁니다.